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큰 은혜와 또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하루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온전히 살아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한 점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와 그리고 또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행실 그리고 그들의 위치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가르쳐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교회와 교인의 모든 면을 다루고 지도하고 또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룩한 권위의 말씀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과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되게 되고 또 거룩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임금과 높은 위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 대한 1차적인 목적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권세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네로뿐만 아니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데요. 실제적으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과 심지어 생사까지도 좌우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 좀 더 자유롭게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요하고 평안한 삶과 신앙생활이 1차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또 주인과 종 사이에서 이 교회 내에 갈등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만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적인 갈등과 또 교회 밖에서 또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분노나 또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형제 자매 사이에 다툼과 분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 갈 때 차 안에서 심하게 다투어서 혹시 집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집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정말 교회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툼이나 이런 그런 이 분노가 있을 때는요, 정말 기도하기 싫어지거든요. 예배드리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나 다툼 같은 것들이 일단 다 없는 상태에서 해야지만 온전히 기도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보편적인 기도 자세는요,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분노가 남아있고 누군가와 다툼이 있으면 거룩한 손을 올릴 수가 없죠. 기도할 수 없고 예배도 잘 못 드립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이 평안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또 평안함 가운데 이 거룩한 손을 들고 지도자들과 또 서로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좀 오해와 또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들인데요. 이 구절들 때문에 여자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그리고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자를 가르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이 에베소였는데요.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비슷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식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 기도했을 정도로 이 여자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죠. 그때는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고요. 거의 받지 않았고요. 또 애 낳는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매우 그들의 존재가 비천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이 문화적 배경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조용히 배우라고 하는 것,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혁명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은 배워라, 그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 남자와 여자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좀 많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인 이 브리스길라는 남자인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여자는 남자를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그때 당시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를 가르쳤던 그런 장면들이 있고 또 여자 선지자들도 성경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여자가 또 교회도 개척하고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당시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교회 안에 여자들의 지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이렇게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일어났던 거죠. 교회에서 리더일지라도 여자들이 남편을 이 사회적 흐름에 반해서 남편을 가르치거나 이 주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주관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장이 있고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있는데 이 교회나 가정을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좀 쉽게 말하면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력이 있는 여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팎으로 리더십을 행사를 하니까 교회와 복음에 어떻게 보면 큰 오해와 반감을 가져다주는 꼴이 된 거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질서와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회와 문화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몇몇 여자들의 이 지위 남용이나 사치 등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여자 성도들이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이 오해를 받아서 전도의 길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복음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 리더 또는 조력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지혜롭고 겸손하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은 다 조용히 해라. 그게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또 사회와 또 가정과 또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순종하는 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무조건 조용히 해라. 그것이 아니라 또 사회의 그 문화와 또 주님 안에서의 그 질서가 또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에서 정말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라고 정말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주님께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